조금 발칙한 책을 한 권 소개합니다. 50헌장. 제목만 들으면 무슨 책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50대의 독립선언문이라는 부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보통 사람이 이 책을 읽으면 무슨 이런 책이 있나 할지도 모를 책입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책 안의 내용들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콩가루 집안을 부끄러워하지 말자. 부모를 모시라고 하면 못해라고 말해버리자. 항상 여자에게 깊은 관심을 갖자. 조의금을 미리 받아 챙기자. 미운 사람은 대놓고 미워한다. 이게 50대가 선언해야 할 헌장이랍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듣기에는 헌장이라고 하면 사전뜻 그대로 하면 어떠한 사실에 대하여 약속을 이행하기 위하여 정한 규범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들은 이런 내용들이 50대가 되면 이제 우리 이렇게 살자 선언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로 함께 약속하고 정해야 할 만한 내용일까 하는 거예요. 온몸으로 사치를 즐기자. 이 세상에 우정은 없다. 자식은 내 인생의 적이다. 소제목들이 아주 놀랍고 충격적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제목들만 있지는 않습니다. 친구의 부모님이나 자식들을 만나면 재빨리 지갑을 열자. 나이를 벼슬이나 무기로 삼지 않는다. 주변 사람들에게 좀 더 친절하자. 자주 엎드려 휴지를 줍는다. 죽을 때까지 책을 읽자. 앞으로 50년 계획을 다시 세우자. 외국어 하나쯤은 새로 시작하자. 누가 보거나 말거나 공중도덕을 생명처럼 여긴다. 이 정도라면 또 뭔가 구미를 당기는 내용 아닙니까? 이 땅의 50대, 아니 50을 바라보거나 아니면 60을 넘어선 이들 모두, 우리 모두 발칙하면서도 솔직하고 솔직하면서도 열정과 꿈이 있는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야 한다는 것, 우리 모두가 동의하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러 핑계가 있죠. 나이가 있다, 뭐가 있다 하면서 제대로 하지 못할 때가 있지만 좀 더 우리가 새로운 생각, 새로운 틀을 가져야 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50헌장 이 책 속에 있는 자식은 내 인생의 적이다 하는 내용을 좀 긴 내용이지만 여러분에게 들려드립니다. 우리 동네 한 정육점에는 가끔 새로운 플래카드가 걸린다. 월드컵으로 온 나라가 열광할 때도 정육점 유리문에는 요란한 문구가 붙여지곤 했다. 16강 진출 기념 양념갈비 2건 사면 3건 드립니다. 8강 진출 필성 코리아 갈비 20% 세일 등등. 갈비 맛이 소문난 집이라 나는 이웃은 물론 친정 언니까지 불러들여 이 횡재를 놓치지 않았다. 그리고 정육점을 지날 때마다 국민들이 기뻐할 일이 생겨 또 갈비 세일을 했으면 하고 바라곤 했다. 지난 2월 드디어 새로운 플래카드가 걸렸다. 경축, 서울대 입학, 갈비 20% 세일. 세일은 이틀에 불과했지만 그 집에 고기를 먹으면 서울대에 들어간다는 소문이 퍼지며 동네 고기 소비량이 늘어났다고 한다. 연중무휴에 밤 11시까지 유일하게 불이 켜져 있는 정육점의 주인 아저씨와 부인, 이 집 장녀가 서울대에 입학했다는 사실로 나는 갑자기 그분들을 존경하게 되었고 나의 아들도 덩달아 닥달하게 되었다. 책상 앞에 슬쩍 갖다 놓은 서울대 가는 비법 3가지. 이렇게 하면 명문대 간다. 서울대 가는 아이들의 7가지 습관 같은 책에 무심한 아들이 써낸 희망대학 지원서의 3칸에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서울대의 시옷자도 보이지 않았다. 나는 컴퓨터 게임에 열중인 아들의 뒤통수를 노려보며 치밀어 오르는 부활을 참아내야 했다. 이 시대의 가장 얄미운 여자는 누구인가? 학창시절 공부도 못했는데 반반한 얼굴로 시집 잘 가서 골프만 치러 다녀도 아이는 명문대학에 들어간 여자다. 명문대에 입학한 것은 곧 자식을 잘 키워낸 것이라는 등식관계가 성립되는 것이 현실이다. 1등 아이를 둔 엄마는 1등 엄마, 꼴찌 아이를 둔 엄마는 꼴찌 엄마일 뿐이다. 자식들은 남과 비교되기 시작하면서 부모에게 멍해를 씌우는 존재가 되었다. 영화 별들의 고향에 나오는 대사가 생각난다. 여자는 왜 남자에 의해서만 잘잘못이 가려지나요? 이 말은 시대에 맞게 수정되어야 한다. 부모는 왜 자식에 의해서만 잘잘못이 가려지나요? 라고. 기러기 아빠라는 신조어가 국어사전에 등재된다고 한다. 자식 유학시키려 엄마와 함께 외국으로 떠나보내고 호랍이 아닌 호랍이로 사는 가장들에게 행복하십니까? 하고 묻고 싶다.
부부가 떨어져 몇 년을 보내고 이혼하는 가정도 적지 않다. 다행히 아이가 공부를 잘해서 외국에서 대학 마치고 석박사가 되어 성공을 해도 그때부터 자식들은 더욱 바빠지고 한 단계 더 높아지기 위해 부모를 돌아볼 겨를이 없다. 부모가 위독하거나 생신잔치를 해도 참석 못하는 경우가 많다. 품 안에 있을 때만 자식이라던 어른들의 말을 서서히 실감하며 우리들도 늙어간다. 자식은 태어나서 3살 때까지 재롱으로 평생 동안 부모에게 할 효도를 다한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3년의 기쁨 속에는 온몸이 불덩이인 아이를 끌어안고 긴 밤을 새우던 날들과 보행기를 타다가 구르거나 이마가 찢기던 기억들이 더 생생하다. 뜨거운 물에, 틈 사이에, 포크에, 유리컵에 다치고 데이는 가슴 썰어내리는 순간순간이 알알이 박혀있다. 그 3년이 온전한 기쁨으로만 채워졌다 해도 그 뒤에는 또 30년의 불안과 고통, 기대와 소망의 파도가 잠시도 너트지 않고 덮치고 밀어내고 또 덮여오는 것이다. 문정희 시인의 어린 사랑에게 라는 시가 있다. 벌판에 풀잎칼이 네 손 베면 나의 속살에서 피가 흐르고 갈대밭 막바람이 네 마음 흔들면 나의 구렁에선 천둥이 친다. 아, 나 홀로는 절대히 살아있지 않음이요. 너로 하여 내 목숨의 빛남이요. 이 아프고 눈먼 끈을 어느 별은 알리라. 너로 하여 내 목숨이 빛나고 나 홀로는 절대 살아있지 않은 모성은 정말로 축복일까? 죽은 예수님을 끌어안고 있는 마리아의 모습 피에타상을 보고 있으면 혈육은 고통의 원천임이 느껴진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고 목숨도 아깝지 않은 자식과 어미의 관계는 축복이자 저주이며 기쁨이자 비애일 수밖에 없다. 자식은 아름다운 적이다. 증오 없이 적은 존재할 수 없으며 사랑 없이 증오는 존재할 수 없다. 그 사랑이 본능이든 천형이든 한 발짝 물러설 수 있으면 우리는 증오의 너울로부터 자식이라는 애달픈 굴레로부터 한 겹 벗어날 수 있다. 혈연은 내 의지와 선택으로 맺어지는 관계가 아니기에 내가 나의 인생을 책임지듯 자식의 인생까지 책임질 수는 없다. 우리는 이미 자식으로 인해 충분히 행복했고 불행했다. 너의 인생은 너의 것이고 내 인생은 나의 것임을 인정하여야만 한다. 이 세상에 가장 뜨겁고 아름다운 적, 자식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할 때다. 아멘입니까? 아닙니다. 이 글이 다 옳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생각할 거리가 있고 우리 삶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저 살아오던 그대로, 그저 삶의 모습 그대로 살아갈 게 아니라 내 나이가 40에, 50에, 60에 새로운 변화의 깃털을 마련하고 내 인생의 새로운 삶의 길을 열어가야 되는 발칙한 상상과 생각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세상의 삶입니다. 나아가서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우리 신앙인,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 믿음의 삶도 한 번쯤은 시간 속에 점검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 교회 다니는 사람들, 뭐라고 불리든지 예수님과 하나님과 교회와 기독교와 연관된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개신교인의 한 사람으로 앉아 계신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믿음은 어느 정도이며 믿음과 삶은 어떻게 유지하고 있습니까? 예수 믿는 맛이 어떤 건지 보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자부심이 있습니까? 아니면 교회 다니는 재미라도 있습니까? 교회 오면 행복합니까? 나의 봉사와 헌신과 수고, 나의 헌금이 진정 가치 있는 일입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주저앉아 있고 아무 생각이 없이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발칙하고 도전하고 엉뚱한 일을 만들고 말도 되지 않는 꿈을 꾸고 세상에 도전장을 던지는 그리스도인. 그런 교회, 그런 우리 믿음의 사람들로 이루어져야 우리도 변하고 세상도 변하고 교회도 변하고 우리의 인생이 변화될 것을 여러분도 동의하실 겁니다. 우리는 핑계가 많습니다. 나이가 어쩌고 또는 어떤 이런저런 이야기들, 돈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고 참으로 많은 핑계와 이유를 대면서 너무너무 멋없는 그리스도인, 재미없는 그리스도인, 세상을 누리지 못하는 한 사람으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변화와 개혁을 꿈꾸지 않습니다. 세상의 잘못된 가치체계, 이 부정한 정부와 정치에 대하여, 교육의 부재, 경제적 모순에 대하여 침묵하거나 동조합니다. 거기에다 자기 희생, 대신 십자가를 지는 삶, 참아주고 이해하고 손해보고 나누어주는 삶에 인색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의 이름은 잘 말합니다. 성경 말씀을 인용합니다. 십자가를 운운합니다. 그러면서도 자기 자신은 알 겁니다. 내 신앙의 위치, 내 믿음의 모습을 말입니다. 그리고 내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도 알아요. 내가 내 믿음을 알기 때문에. 만약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이 뭐며 우리의 이 믿음 생활, 우리의 교회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의미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고민해야 합니다. 제가 한 번씩 저의 생각이나 사상을 여러분에게 전달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저는 제 자신에게 물어봅니다. 너의 사상을 성도들에게 강요하지 않는가? 그러나 제 생각을 여러분에게 말할 때 저는 감히 말합니다. 신앙과 말씀과 교회 역사와 하나님 앞에서 책 잡힐 것이 없다고 확신할 때 저는 말합니다.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저의 설교관입니다. 제가 지금도 동료 목회자들과 함께 공부하고 교수님들과 토론하는 것은 우리가 이 1시간 예배를 드림에 있어 설교가 너무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거죠. 이것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개신교의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저도 어느 정도는 인정합니다. 전체 시간이 1시간 30분 정도 예배를 드리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런 교회는 어느 교회나 설교 시간이 40분에서 50분 정도 할애됩니다. 명성 있고 유명한 목사님, 유창한 설교라면 50분 설교라도 시간 가는 줄 모르겠지만 그러지 않을 때는 50분 설교는 참으로 우리 모두에게 당황스러운 일이죠. 우리 교회는 특별한 경우 예외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전체 예배 시간을 1시간 정도로 기본으로 합니다. 그리고 설교는 20분에서 한 25분 정도 안에 지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고 도와주어야 할 일도 있습니다. 모두가 참여하고 함께 도와야 할 일이 뭐냐? 기도, 찬송, 찬양 같은 순서에서 시간의 안배가 중요합니다. 또 필요합니다. 특별히 공적인 기도, 앞에 나와서 하는 공기도 시간인데 1부 예배, 2부 예배, 안수 집사님, 장로님들이 공기도를 하시고 또 찬양 예배, 수요 기도회도 앞에 나와서 권사님, 집사님들이 공기도를 합니다. 보통 대표 기도라고 하는데요. 이 말은 썩 좋은 표현은 아닙니다. 다음에 우리 주일 찬양 예배 시간에 또 같이 공부도 하겠지만은 될 수 있는 대로 대표 기도라는 말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이것이 좀 생각 있는 분들의 주장입니다. 1시간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데 이 1시간 예배는 정해진 법은 아닙니다. 근데 오랫동안 무언의 약속처럼 우리 가운데 지켜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1시간 예배를 전제할 때 공적인 기도는 3분을 넘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좋습니다 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래야 옳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기도문을 준비하라고 하지요. 기도문을 준비하라는 말은 몇 번이고 문장을 다듬고 3분 안에 기도해야 할 내용을 압축해서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 어떤 말을 넣고 뺄 것인지 3분 시간을 내가 집에서 맞추어 가면서 부단히 연습하고 준비해서 오라는 말입니다. 그런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거예요. 만약에 1시간 예배고 설교도 20여 분 하고 있는데 기도가 5분, 10분을 넘어버리면은 예배의 여러 가지가 불편해지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죠. 이런 것이 서로가 함께 도와가야 할 모습입니다. 오늘 저는 그런 시간에 대해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설교의 비중이 높다는 얘기를 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또 예배학자들이 주장하고 우리 고쳐가야 될 일이고 우리 개신교 예배, 여러분 우리 함께 드리는 이 개신교회 예배가 설교를 예를 들어 5분만 한다면 또 그 나머지를 우리가 무엇으로 채워야 할지 그러다가는 또한 천주교처럼 예전으로 가게 되는데 이것은 또 어떻게 풀어야 될 것인지 이건 학자들과 목회자들이 많이 더 연구해야 될 몫입니다. 제가 오늘 말하고자 하는 것은 설교의 내용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대표적 설교학자인 정장복 교수님은 설교란 택함받은 설교자가 그 시대의 전달 방법을 통하여 회중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진리를 선포하고 해석하고 이 진리를 회중들의 삶에 적용시키는 것이다. 이것은 반드시 성령님의 감화하심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정의했습니다.
여기에 지금 말한 내용 안에 설교에 대한 모든 것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다 이것을 말할 수는 없고 그 중에 하나만 저는 오늘 언급할 때에 그 시대의 전달 방법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는 그 시대의 언어로 풀어내고 그 시대의 문화로 해석해내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어린이의 귀에는 어린이의 귀에 들려져야 되고 어른에게는 어른의 용어로 오늘 지금 우리 가운데 사용되는 우리의 언어와 문화로 풀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설교입니다. 성경 공부가 아닙니다. 성경을 읽는 게 아닙니다. 설교는 그러해야 합니다. 그래서 설교는 언어뿐만이 아니라 연극으로, 영화로, 노래로, 춤으로, 공동체의 놀이로 우리 시대에 우리가 소통할 수 있는 온갖 소재들을 찾아내고 개발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의 우리 삶에 적용되도록 재해석해내어야 한다. 이것이 설교학자의 주장이란 말이죠. 예수님이 왜 위대하신지 아십니까? 그 옛날 2000년 전에 율법을 이야기로 풀어냈습니다. 계명을 비유로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최고의 스토리텔러, 이야기꾼이었습니다. 그분은 이야기를 시작하면 사람들은 낮이고 밤이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분의 이야기 앞에 귀를 기울이고 밤새는 줄을 몰랐다 이거예요. 근데 율법학자들은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가볍게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말씀을 동화처럼 들리게 했다는 거죠. 엄격한 하나님의 계명을 들의 한 송이 꽃으로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로 비유했다는 거 아닙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반성보다도 도리어 예수님을 제거할 의논을 했습니다. 그리고 알아듣지도 못하는 그 히브리어 경전을 펴놓고 사람들은 읽을 수도 없는 율법을 펼쳐놓고 무서운 하나님, 벌주는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으로 백성들을 위협했습니다. 말 듣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광야의 조상들을 봐라. 모세에게 대적하다가 다 죽었다. 너희들도 지도자들에게 순복해라. 이것이 만약에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된다면 여러분 그것은 설교가 아니고 그저 경전을 읊어내는 일에 불과하다는 거죠. 오늘의 시대의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바로 오늘 내 귀에 들리는, 내 눈에 보이는, 내 영에 깨우쳐지는 생명의 말씀으로 바꾸는 일이 설교자의 몫이고 예배에서 설교의 중요성이라는 거예요. 성경적인 설교를 해야 한다는 것은 어느 교회나 어느 목회자나 어느 모든 시대나 당연한 일이고 과제이고 누구나 아는 말입니다. 근데요, 성경적 설교라고 하면서 성경 구절을 최대한 많이 인용하고 그 말씀을 적절히 배치해서 전개하는 것이다. 이렇게 공부한 때도 있었어요. 설교학에서 그렇게 가르쳤어요. 설교의 내용에 성경을 많이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인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존 낙서 교수님은 이런 말합니다. 성경 말씀을 기초했지만 전혀 비성경적 설교를 할 수 있고 성경 말씀에 매달리지 않고도 매우 성경적인 설교를 할 수도 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아무리 설교 시간 내내 20분 내내 성경만 말했는데도 그것이 성경적이지 아니하고 도리어 하나님을 왜곡하고 세상을 욕되게 하는 설교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한마디도 말하지 않았지만 그 말씀의 전체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꿰뚫고 있을 때 그것은 생명의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같은 경우에도 일일이 구약의 성경을 인용하면서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을 전제하고 그 말씀에 기초하여 예를 들어 내가 비유로 말하리라 하며 이야기를 만들어 설명해 주셨거든요. 심지어 마태복음 5장 21절 이하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여기까지는 율법이에요. 그대로예요. 근데 예수님 말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율법을 바꾸어 버렸어요. 율법을 고쳐버렸어요. 또한 마태복음 5장 43절 이하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계명을 고쳤습니다.
율법학자들은, 서기관들은, 바리새인들은 경악했습니다. 저런 율법을 변질시키는 사람은 죽어 마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가 주님이라 고백하는 예수님은 그러하셨다고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넓게 포괄적으로 더 크게 믿고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하는가, 예수님의 관점에서 우리는 배울 것이 많이 있다는 거죠. 오늘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성경을 많이 인용한다고 해서 좋은 설교는 아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야 합니다. 한 편의 설교가 성경 구절이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그게 설교냐 아니냐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한 편의 영화를 보더라도 그것이 설교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면 그 한 편의 영화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설교가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정도로 우리는 열려 있어야 되고 귀가 열리고 영의 눈이 떠여져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또 저의 설교관을 얘기한다면 우리 시대의 문화, 우리 시대의 여러 도구들을 예배와 설교에 활용하고 싶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오늘날 동시대에 사용할 수 있는 소통의 도구들을 설교와 예배에 마음껏 사용하라고 정장복 교수님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같이 이해하고 동참도 해주고 또 애정어린 비판도 함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장시간을 제가 지금 책과 저의 설교강과 하나님의 말씀의 메시지를 같이 지금 나누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 읽지 않았지만은 11절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어떤 분은 이 15장을 분석할 때에 11절부터 17절까지를 하나로 묶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12절에서 17절까지를 묶었어요. 근데 11절을 12절과 연결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얘기인데요. 뭐냐 하면은 신앙생활을 저는 여기서 봤어요. 저나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신앙생활은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닙니다. 강요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기쁨으로 내 안에 저절로 뜨겁게 솟아오르는 마음인 거죠. 무서워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두려워서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가 너무 좋아서 예수 믿는 일입니다. 그래서 위로가 있고 평안이 있고 재미가 있고 행복합니다. 그래야 제대로 된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해주는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고 너희 기쁨은 더욱 충만하고 성숙하기를 원한다. 이런 말이죠. 오늘 이 요한복음 15장은 관계라고 하는 주제로 엮여져 있어요. 앞에 1절에서 쭉 10절 또는 11절까지는 포도나무 비유를 두고 하시는 말씀인데요.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12절에서 17절은 우리 성도님들 사이,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뭐냐 하면은 우리 성도들과 세상과의 관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일이 있으며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하나만 생각합니다. 12절에서 17절까지인 우리 성도들과 성도들의 사이,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공동체의 믿음의 사람들과의 관계를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12절,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이 말씀에 주목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어요. 명령을 하셨어요. 지키라는 거예요.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오늘 저는 이것을 우리의 신앙 헌장으로 선포하고 싶다 이거죠. 우리가 오랫동안 어떤 이 독재 시대에도 있었고 또 군부의 시대도 있었고 뭔가 일제치하의 잔재가 남아서 뭔가 이렇게 우리에게 강요하는 국가가 정부가 어느 우리보다 높은 쪽에서 우리에게 막 헌장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그냥 주어진 적이 있어요. 그래서 국민교육 헌장
이래가지고 어릴 때 초등학교 때부터 막 우리가 이걸 암기했어야 되고요. 그것이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지켜야 하는 것처럼 강요받은 적이 있죠. 근데 헌장이라고 하는 것은 꼭 강요는 아니죠. 우리는 자발적으로 예수님의 명령에 의해서 우리의 헌장을 만들고 싶다 이거예요. 신앙의 헌장을 선포하고 이것을 우리가 지키기로 약속하고 함께 가고 싶다 이거예요. 50대들이 50 헌장을 만들어서 뭔가 발칙하고도 새로운 도전을 하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신앙의 헌장을 선포하고 그것을 한번 지키면서 나가보자. 근데 우리는 무슨 새롭거나 발칙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언제나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진리가 있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다는 말씀입니다.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사랑으로 또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셨어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처럼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해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 안에 그대로 이루어져서 우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사랑을 먼저 입었고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호합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이 명령을 받아서 우리가 헌장을 하나 만들고 싶었다 이거죠. 새로운 헌장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 신앙인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자로 그 사랑을 실천하는 자로 하나의 헌장을 만들자면 오직 사랑만 하리라. 이 헌장입니다. 오직 사랑만 하리라. 누가 뭐라고 해도, 누가 나를 상처 주어도, 누가 나를 흠집내어도, 누가 나를 죽이려 해도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대로, 그분이 하신 그대로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잃어준 그 사랑 그대로 오직 사랑만 하리라. 교회를 사랑만 하리라. 성도들을 사랑만 하리라. 가족을 사랑만 하리라. 내 친구들을 사랑만 하리라. 얼마나 어려울까요?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신 헌장으로 같이 새겨서 옆 사람 한번 보십시오. 사랑만 하겠습니다. 입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말로 내뱉고 나면은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습니다. 한번 말해 줍시다. 사랑만 하리라. 이게 우리의 헌장입니다. 약속하고 지켜가야 될 계명입니다. 사랑만 하리라. 주님이 주신 말씀이니까. 주님이 주신 명령이니까. 오늘 17절에서도 한 번 더 주님은 강조했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하면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사랑만 하리라. 이 말씀을 붙들고 매일매일 참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